16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우리 59장 바다 같은 주의 삶. 바다 같은 주의 삶. 생명의 주를 위해 오염
넓고 하늘보다 깊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69장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그 길과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쩌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식물도 나무도 가축도 짐승도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우리 또한 선하게 창조하소서.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며 사랑하여 희생하고 섬김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여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77장. 주보를 성경했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승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거듭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네바 크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사도신경에 관하여 제19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당신은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만물의 시작, 기원, 그리고 제1 원인이신 아버지와 영원한 지혜이신 아들과 모든 피조물 위에 부어지시는 하나, 언제나 당신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신 성령님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을 선하고 좋은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추악함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나는 죄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주와 통치자로 여기지 않게 하는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동일하심으로 우리를 가볍게 여겨주소서. 아멘.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 존재가 되게 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한번 많은 지체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특히 성도들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을 건강하고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이 육체 연약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더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 있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충만하며 영광스러운지 잘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 영광과 충만에 속한 자들로서 성도들은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111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실토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십계명 제2계명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드리는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도 있고 예,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아름답고 의로우며 거룩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종류가 몇 개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도덕법, 사회법, 의식법. 도덕법은 유효하다.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나 꼭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고 네,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기준이 네, 삶의 규범이 되고 죄를 흡지하게 한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그 대표 새 이스라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이 율법 안에 속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왜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모든 신은 다 가짜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초월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 드리게 되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 드리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을 의지하라.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마. 옆집 아줌마를 의지하지 말고 너 부모를 의지하라 이 말과 같은 거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제1계명이었다면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겨서 예배하지 말라. 즉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라.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라. 이것이 포커스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은 말씀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다양한 이런 성품들은 제한을 받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징계도 하시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징계하시는 아버지, 초월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고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움을 다 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는 순간 예배의 방식이 변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인 방식은 같을지라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행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하여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면 그 방식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면 그 예배 드리는 방식도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식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위에서 군림하려는 시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확대해 보면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게시되어 있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바른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하셨죠. 그들의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에게 이제 가까이 올 수 없게 만들었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방식이 다르게 제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번제다 또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이 범죄 이후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번제로 나에게 나아오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수옷을 지어입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 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수옷은 한 짐승이 죽어야만 했고 그래서 가수옷을 얻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었죠. 이것이 제사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그에게 증가되어서 죄 없는 상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의 방식이 가인과 아벨에게 전해졌죠. 그런데 아벨은 그 방식대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예배를 받았었죠. 가인은 생각이 좀 엉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애써서 농사를 지었죠. 그 정성,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서요. 참 그 생각 가력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 내가 농사 지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래서 그는 들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자기의 정성,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피해 죄. 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대신 그 사람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했고 그 죄의 행걸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앞설 수도 없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지혜가 크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옳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 최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우리 내 생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하면서 내 생각을 넣는데 그 생각을 넣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은 오직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방식으로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다듬지 말라고.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과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니. 우리의 생각에는 그 돌은 별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다듬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받을 걸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든 싫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방식을 정말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내 생각대로 우리는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아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은 잘 모르고 내가 지금 생각한 게 옳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때 최고의 최상의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주권자니까 내가 통치자니까 무조건 따라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방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피, 죽음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성경 말씀대로 즉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형량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특별사면이 있는데 무턱대고 특별사면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공의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어김에 대한 결과가 주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지불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것을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즉 피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 대신에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럼 왜 죽음이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죄가 사회에 져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바로 죽을 수는 없으니 내 대신 누군가가 죽음으로 그 죄가 첨가되어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짐승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 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이고 그 내용은 반드시 죄의 결과는 사망, 즉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신다. 예수님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정하신 방식은 말씀의 방식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의 방식은 뭐냐면 구약은 보이는 말씀이고 신약은 들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구약의 제사도 결국 말씀의 방식입니다. 단지 보이는 말씀의 방식이고 신약의 신령과 진정은 들리는 말씀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4장 27절에서 28절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백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해서 백민은 암염소, 좀 더 족장들은 숫염소, 제사장들은 황소 이렇게 해서 그 속죄제에 대한 그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저희는 제물 위에 안수를 해서 죄가 증가되고 이 제물이 죄인 대신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값이 치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제사 방식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은 어디서 따가지고 온 단어입니까? 구약의 제사다. 구약의 제사의 모든 그 내용들의 의미는 결국 한 짐승이 죽는 것처럼 한 인간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말씀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구약의 방식대로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마리아 여인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여기다 저기다 그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올 텐데 이제 왔다.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영이 뭐고 진리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영이 번역되기를 신령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신령 그러면 뭔가 신령스러운 걸 이야기해요. 산신령이 또 올라오지는 거라요. 뭔가 좀 향을 피워놓고 뭔가 좀 영적인 어떤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 이렇게 되면서 진성, 진심, 성실 좀 신령스럽고 좀 진실된 마음, 우리의 정성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구약 방식도 우리의 정성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었다면 거기서 지시한 그 진짜 예배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로마서 8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는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옷을 지장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 자는 거듭난 자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지 그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는 누구 초점으로 가야 될까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기를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예배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믿는 자의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간혹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측면에서 포커스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입은 자, 또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 그게 언제냐? 지금 이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그 이때다.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령에 에우치고 성령께서 회개케 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복음을 조명하게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랍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거 다 성령의 역사랍니다. 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막 결단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다. 내 생각들은 결국 지나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 찬양 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진리 앞에 회개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악함하게 틈타지 않고 내 생각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받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좀 우리는 일찍 오죠. 찬양 드리기 전에 한 40분에 찬양하니까 한 30분까지는 와서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나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또 회개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전체의 예배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받으셔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너무나 좋죠. 각자는 삶이 너무나 정말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정신적인 힘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죽고 싶어요. 죄 안 짓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나갈 때 진정은 진리죠. 진리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다. 여기서 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은 다 66권 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며 모든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히 변함없는 거잖아요.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때 성경이 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 측면에서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죠.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창조 이야기, 뭐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사생활 이야기도 있고, 왕의 이야기, 또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 율법 이야기, 시 이야기, 막 온갖 이야기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전체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거짓이 아니고 뭐 아무리 좀 지저분한 이야기라도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뜻, 구원 계획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좁혀야 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많은 방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소설책에도 보면 그 소설의 주제가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 하지만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많은 모든 것이 진리지만, 옳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위대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든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알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다윗은 본받고 사울은 방면 교사로 삼자, 우리 있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것이 맞지만 1차적으로 그것을 바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한 왕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다윗이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만 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온전히 서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왕,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을 본받고 사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도 옳고 저 말씀들도 옳고 그런데 누구는 또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또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가 유보되었을 때 그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한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것이 교회로 지금 드러났다는 거대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성경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그 누구가 오기까지의 그런 역사들을 배경을 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말씀 선포. 이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완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접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대속적 죽음을 알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랍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구약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제사잖아요. 제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그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이라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 특히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넓은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를 싸고 있는 그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이 말씀의 예배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정하신 방식은 말씀의 예배죠.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것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렇게 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질 때 하나님이 기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지금쯤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포커스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각자의 상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 다른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해결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계속 선포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로 높여지는 말씀의 선포, 이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예배의 방식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정하신 방식은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 받기만 하시니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보이는 제사, 들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의 선포로 거기에 기준하여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포함된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58장 일어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리는 방식,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피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피의 예배를 요구하신 것은 한 짐승이 죽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제사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효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가되어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자신의 그 삶의 그 현장에 또 그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사망의 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승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승찬을 할 때에 먼저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29장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Oh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새 언약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뜻과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지며 새 마음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은 영적이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몸이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으로 초대의 말씀 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그 거룩은 믿음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치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리원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셔서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유원 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떡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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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가 이렇게 쏟아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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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먹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또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묻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를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앉으시면 찬양지 61장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이제 매월 말째 주는 성찬과 함께 특별 시간을 갖죠. 올해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융화 관람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8월 3일은 목회자 휴가 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전봉수 목사님 주원에 보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이제 오후 예배 대신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점심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좀 쉬고 2시부터 말씀 나눔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서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자년 수련회 잘 들어주시고 우리 단톡에 이렇게 설교 링크 올라가면 다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련회 화요일날 가거든요. 선발팀이 미리 갑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풀 가동인데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스텝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 늦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값 안 낀다고 또 이렇게 시킬 때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요 말씀 나누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430장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전금, 11전금, 부전금, 천전금 되었습니다. 감사함금 되었습니다. 좋은 무대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부탁드리는 수고를 위해 도와주셔서 저희 가정의 손으로 하는 일에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모의 불교 성도들 가정, 남편, 자녀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 물질 부족함 없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가 올 것이라고 했었고 구약의 때는 정말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감사하여 또 주정언금, 주제언금, 성금언금, 11조언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11조언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니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과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의 그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헌금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금, 구제헌금, 또 주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들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를 맞춰서 47장, 57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말씀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